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이미 10여 년 전에 30시간에 걸쳐 설교한 적이 있고 그것을 토대로 2권의 책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중 천국 상권은 2006년 11월까지 8개 국어, 한국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힌디어, 인디어로 출간되었으며 러시아어, 타밀어, 따갈로그로도 출간될 예정입니다. 학원도 4개 국어, 한국어, 영어, 불어, 중국어로 출간되었고 다른 언어들로도 작업이 진행 중에 있지요. 이러한 천국 말씀을 이 시점에서 다시 설교하게 된 것은 지난 10여 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천국에 관한 내용이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천국 설교에서는 책자에 기록되지 않은 천국의 비밀들도 함께 설명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이 천국 말씀은 방송용으로 제작되어 전 세계 무수한 GCN 시청자들에게도 확실한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한편 한편의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산천, 초모, 해, 달, 여하튼 육의 이 모든 것들은 잠깐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로 계산하면 잠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잠깐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내세는 영원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지극히 잠깐인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해도 영원한 것이 있음을 믿음으로 늘 소망 가운데 위의 것을 찾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나는 그 나라에 있는 동안 내가 마치 동화 속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묵었던 숙소는 마치 산속의 새둥지처럼 예쁘게 지어진 집이었고 그곳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희귀한 동물과 식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특히 얼굴이 귀여운 원숭이들이 많았는데 내가 가까이 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반가워하며 내 어깨 위로 올라와 재롱을 부렸습니다. 참 저희 기도처에도 보면요, 여러 곤충들도 그러고 두려워하질 않아요. 그래서 잠자리도 그냥 날라와서 있고, 손으로 잡아도 가만히 있고, 매미도 날라와서 바로 눈앞에 이렇게 앉고, 토끼도 이렇게 집을 떠나지 않고 집 안에서 이렇게 한 마리가 살고, 또 비둘기도, 은혜 받은 비둘기도 늘 와서 이렇게 가지 않고 또 동무들까지 데려와 살고 이랬는데, 그만 참 죄송합니다. 욕 좀 할게요. 이 못된 개가, 그래서 개는 묶어놔야 되나 봐요. 이게 풀어놨더니 그 은혜로운 비둘기도 잡아먹었고 토끼도 잡아먹었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에 노는 토끼도 그래서 사라지고 또 비둘기도 그냥 사라져서 참 못내, 참 아쉽습니다만 얼마나 참 아까운 생명들인데, 은혜를 알고 날아오는 비둘기도 또 토끼도 그냥 두려우지 않고 집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울타리 다 나갈 수 있는데도 나가지 않고 이게 집안에서만 뱅뱅 도는 토끼를 그만 개가 이게 잡아먹었지 않습니까? 잡아먹은 게 아니라 잡아 죽였다는 얘기죠. 다람쥐는 워낙 빠른지 다람쥐 잡는 거 못 봤는데, 또한 석양 무렵 신기한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은 모습을 보았을 때도 너무나 환상적이었죠. 보았을 때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착하고 순박하며 정직해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야, 그곳이 바로 지상 낙원이겠다. 정말 그런 곳이 이 지구상에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실제로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섬나라 마다가스키르에 다녀온 사람의 여행 후기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지요. 마다가스카르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섬나라이며 면적은 우리 남한의 6배나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가보지 못한 곳에 실제 다녀온 사람이 들려주는 얘기를 통해 여러분은 그런 곳이 있구나 하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며 대체로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타지의 사람이 잠깐 가서 보고 온 것은 그 나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요. 사실이지만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한 나라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잠깐 다녀온 사람들의 얘기만으로는 부족하지요. 그 나라에 오랫동안 살았고 나라 전체를 알고 있는 머리된 사람에게서 말씀을 들어야 좀 더 정확하고 진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 알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이지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천국을 보았거나 천국에 다녀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는 열심히 간증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책을 펴낸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이 알려지길 원하시기에 순수한 마음으로 천국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셔서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찌하든 많은 사람이 천국이 있음을 믿고 천국에 올 수 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천국을 체험해도 그 경우는 몇 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경우이지요. 조금 후에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가겠지만 이는 아주 특별한 경우들로서 여러분도 간혹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육의 생명이 끊어지면 영혼은 몸을 빠져나가게 되고 그때 내세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천국을 보는 두 번째 경우, 환상을 보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 또는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영안이 열려서 환상으로 천국을 보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경우는 영이 천국에 다녀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시록 강해 시간에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므로 이 시간에는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처럼 영을 띄워 천국에 가는 방법은 영의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영의 사람은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그 영이 천국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 등이 이 같은 방법으로 천국에 다녀온 분들이지요. 그런데 아직 육이 있는 사람이 영을 띄우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어야 합니다. 흔히 입신하여 천국에 다녀왔다고 간증하는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런 경우 남겨진 몸에 생명은 있으되 의식은 전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도 한다 이 말입니다. 즉 혼은 남아있고 영만 떠났기 때문에 호흡은 합니다. 그러나 의식은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입신하여 천국에 다녀왔을 때 천국에서 보고 들은 많은 것들이 결국은 그 사람의 혼의 영향을 받아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입신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도 천국 전체를 돌아보고 온 경우는 거의 없고 또한 자신이 본 것만으로는 천국에 대해 잘 안다 하기가 어렵죠. 여러분이 장차 천국에 가서 수억만 년을 산다고 해도 천국을 다 둘러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끝없이 광활한 것인데 잠깐 갔다 와서 뭘 알겠으며 또 공부로 많은 걸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뭘 얼마나 보고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이 미국 뉴욕에 가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구경했다 해도 뉴욕에 가니 아주 높은 건물이 있더라. 그 건물은 102층이나 된다더라. 정도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건물의 설계자는 누구이고 왜 그렇게 높은 건물을 지었으며 언제 시공했고 건축 기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또 그 건물에는 어떤 회사들이 입주해 있고 그 안에서는 무슨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이런 자세한 내용에 대해 들으려면 그 건물의 총관리자에게서 자료를 얻어야 하겠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므로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설명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도 늘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고 금식에 전무했고 철야에 전무했지만 1982년 교회를 개척한 후로는 주일 예배가 마쳐지면 집을 떠나 기도하다가 금요일이 돼서야 돌아오곤 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결제 마치고 그리고 이제 봉고를 타고 그리고 또는 기차를 타고 갈 때도 있었고요. 타고 이제 가서 또 기도하고 계속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리고 계시받고 그 금요일이 되면 금요 철야가 있기 때문에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특히 성경에 기록된 난해 구절을 풀어받기 위해 그리고 목회자로서 능력받기 위해 무수한 기도와 금식을 쌓았지요. 그런데 개척 당시 2해 동안은 하나님께서 저의 생일날에도 마음의 금식을 주관해 주셨습니다. 1984년도에는 생일이 주일 양력 5월 20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며칠 전부터 교회로 돌아가지 말고 기도처에서 금식하며 더 기도할 것을 주관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 주가 이제 금요일날 하산해야 되는데 금요일날 이제 3일 금식을 명해서 금, 토, 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하산하지 않냐고 금식하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것을 이제 풀어줄 때가 됐다. 근데 네 기도의 양이 아직 부족함으로 채워야 하기 때문에 이제 3일 금식을 하되 그 금식일이 또 내 생일날에 이제 금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기도의 양을 많은 양으로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양을 채워서 이제 그 주부, 즉 일요일부터 천국에 대한 비밀을 풀어주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그대로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저의 생일인 바로 그날부터 천국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천국이 단순히 하나의 세계가 아닌 것과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등을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천국 설명 들으면서 일요일 월화수 목요일까지 들으면서 참 재미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1천층, 2천, 3천층 이렇게 4천층 설명하시면서 바로 우리가 사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1천층, 2천층이 아니라 뭡니까? 네? 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이 4차원 설명해 주시면서요. 우리 사는 것을 1차원이라고 설명을 해 주세요. 1차원. 그래서 1차원으로 이렇게 차원으로 이제 설명해 주시더니 제1하늘이라고 설명해 주시더니 나중에 설명하다가 이제 갑자기 3차원이란 말씀나 우리 사는 것을 3차원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제 궁금해가지고 아까는 분명히 1차원이라고 하시던데 왜 지금은 3차원이라고 하실까 하고 제가 이제 의문을 지금 품고 왜 그렇게 말씀이 나올까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봤는데 이미 제 마음을 아시니라 바로 설명이 나갑니다. 너의 편에서 볼 때는 1차원이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3차원이라. 그래서 이번에는 내 편에서 말한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가 이걸 가지고 의문을 품느냐 하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이제 또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렸는지요. 잠시라도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이 정확하고 이제 분명한 것인데, 그러나 제가 설명에 그런 말씀이 나와서 잠시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의문점을 품었을 때, 네가 의문을 품느냐라고 하고 다시 설명을 해줄 때 그때 얼마나 참 기뻤는지요. 자, 따라서 이 천국 설교 말씀은 참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로 관영한 이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망 자체이며 크나큰 사랑의 표현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더욱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라며 잠시 잠깐 머무는 이 세상이 아닌 영원히 사는 천국에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사를 하면 주소를 옮기듯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소를 온전히 천국에 옮기시고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들으시면서 천국의 주소를 더 좋은 곳으로 계속 옮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가면 그냥 됐지 거기에 또 주소를 옮기기도 합니까? 그렇죠. 옮기기도 하지요. 성경은 분명히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했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열심히 육과 싸워서 버리고 더 성결되는 만큼 낙원에서 1천층으로 침노에 들어가고 1천층에서 2천층으로 침노에 들어가 3천층 세일사하면 침노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때마다 지금 주소를 옮기지 않습니까? 낙원에서 1천층 옮기고 2천층 옮기고 여러분 결국은 어디로 옮길 건데요? 세일사하면 주소를 옮기셔야 되겠죠? 이 땅에 살 때 옮겨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천국 가서 여러분이 세일사하면 여러분 집이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천국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영의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내용은 미국의 한 심장 전문의가 조사한 결과이지요. 이 의사도 원래는 사후 세계를 믿지 않았지만 심장병 환자 중에 죽었다가 소생술로 깨어나는 환자들을 면접 조사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사는 200여 명의 소생 환자를 면접했는데 이들 환자의 체험담은 개별적으로 약간씩 다른 점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공통적인 점이 있었고 또한 극단적인 두 가지를 증언했다는 것이죠. 우선 죽었다가 깨어난 모든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것은 사망 직후 좁고 긴 통로를 따라 무엇에 이끌린 듯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엔 극단적인 두 개의 그룹으로 경험이 나누어집니다. 한 그룹은 꽃향기가 그윽하고 매우 아름다운 끝없이 넓은 초원 같은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되었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는 얼마 후 의식을 회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대해 아시니까 낙원을 설명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육의 큰 매형이 임종하시기 며칠 전에 이렇게 보았다고 하는데 막 그 잔디로 쫙 깔려 있고 아름다운 꽃들이 그냥 우세히 이렇게 널려 있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에 본인이 다녀왔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제 소천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되었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는 얼마 후 의식을 회복했다는 것이고요. 다른 한 그룹의 사람들은 아주 껌껌하고 무시무시한 느낌이 드는 곳에 갔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때가 안 되었다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의사를 붙잡고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들의 기억은 하루쯤 지나면 희미해지고 이틀 뒤엔 거의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꿈을 이제 이렇게 꾸고 나면요, 꿈도 꾸고 나면 또렷이 기억하는 게 있고 또렷이 기억하지 못하는 거 있죠. 어떤 충격적인 일이나 아주 좋은 그런 꿈들은 기억을 오랫동안 하는데 어떤 것은 분명히 깨어서는 내가 무슨 꿈을 꿨다고 기억하는데 몇 시간 후에는 기억할래야 기억이 안 되는 그런 꿈도 꾼 적이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며칠간은 기억하다가 그 기억을 잃어버린 꿈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그것이 몇 년이 되어도 기억하고 있는 꿈도 있었던 그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면접 조사의 결과 보고서에서 이 의사도 결론 부분에 말하기를 경험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어둡고 검은 세계를 보았다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반면 밝고 환한 빛과 향기를 맡았다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안도하지요. 내가 구원받고 이런 천국이 있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도하지요.
그래서 내세는 뭔지 아직 모르지만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로 나누어져 있고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세에 대한 또 다른 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유 가능성이 없는 주로 죽음에 직면한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그들의 신체적 고통을 완화시키고 정신적인 안정을 도모하여 평온한 죽음을 맞도록 간호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호스피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호스피스 봉사를 20년 가까이 하면서 약 600여 명의 말기 환자들을 돌보아온 우리나라의 한 간호학 박사님의 수기에 흥미로운 내용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기 환자들이 임종 과정에서 두 세계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골수염이 폐와 뇌로 전이되어 불치 판정을 받고 결국 호스피스에 의뢰된 15세의 소년의 경우입니다. 평소에 질병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던 이 소년이 하루는 아침부터 자꾸 무엇이 보인다며 하늘을 쳐다보면서 웃고 놀라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호하는 엄마에게 저기 옆에 빛나는 분이 누구세요? 라고 물었는데 뭐가 보인다고 그러니 엄마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자 되려 이 소년이 우리 엄마는 큰일 났다. 나는 천국에 가는데 우리 엄마는 지옥 가겠다 하면서 엉엉 울더라는 것이지요. 이에 당황한 엄마가 자신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아이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기 말이니 나도 이제 보인다라고 하자 소년은 너무 좋아하면서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엄마도 보고 있는 줄 알고 하나하나 가리키며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무렵에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엄마 저거 보았지요? 나 먼저 갈 테니 나중에 오세요 하며 숨을 거두었다는 것이지요. 이 어머니가 평소에 아들을 간호할 때는 아들의 아픈 모습에 늘 눈물을 흘리며 지냈는데 아들의 장례식에서는 오히려 밝고 환한 모습으로 손님들을 맞으며 우리 아이는 천국에 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 폐암에 걸린 46세의 한 남자 환자도 호스피스에 의뢰되었는데 이 환자는 3주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 밤이면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 아무개 나와 하고 자기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겁이 나서 자지 못했다는 것이었지요. 저도 참 임종을 우리 성도 임종을 80년대 또 2000년대에서 한 번씩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한번 2000년도에는 사택에 이제 오셔서 이렇게 임종 이제 직전인데 물론 임종할 것은 아무도 이제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임종할 것을 알고 그 가족들에게 장례를 준비하세요. 제가 했습니다. 80년대에는 바로 우리 마장로님과 관계되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가서 예배드리러 가는데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공중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저 영혼을 데려가시려고 지금 천사들이 와 있구나 하고 제가 장례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몇 시간 후에 이제 임종을 하게 되었고 또 한 경우는 2000년인가요? 그때 일은 이제 사택에 이렇게 찾아왔는데 아주 그냥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9년 사건을 통해서 좀 하나님을 너무 서운케 했던 거죠. 재단을 떠나려고 했던 교회에 무척 충성했던 분인데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공포에 질려서 아주 어찌할 바 그리고 말도 못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금요철야 하기 전에 나오다가 이제 들어가서 바로 기도를 해주고 원수마귀 어둠을 물리쳐주고 그 기도를 해줬더니 이분이 한숨을 쫙 하고 세시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그리고 이제 제가 임종 준비하라고 했더니 몇 시간 후에 이제 평안한 모습으로 소천을 했습니다. 원수마귀가 데려가려는 걸 알기 때문에 검은 옷 입은 지옥사자가 와서 데려간 걸 알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두려워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 제가 그런 걸 물리쳐주고 천군 천사로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세요 기도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평안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두렵던 얼굴이 평안해지고, 그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이제 소천을 했던 것이지요. 그때 그 지켜본 분이 우리 천재식 장로님도 그때 그곳에 계셨고요. 예, 그래서 바로 이 호스피스에서는 한 목사님을 초빙하여 몇 차례 신방을 받게 했는데, 그 후로는 더 이상 밤에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윽고 임종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는데, 이 환자가 자꾸 무언가를 쳐다보는 듯한 표정과 눈이 부신다는 듯한 몸집을 하기에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었더니 흰옷을 입은 사람이 와 있다고 했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장사되었을 때도 무덤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흰옷 입은 두 청년 천사가 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더 자세히 물어보자. 침상 머리 쪽과 발 쪽에 한 사람씩 와 있는데 빛이 나고 어깨에 날개가 있다는 것이었지요. 이렇게 빛을 봄으로 평안함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며 임종을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돼 소리 지르며 숨을 거두는 사람도 있었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헛개비 같은 게 보인다며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허공을 향해 손을 저으며 눈을 부릅뜬 채 숨을 거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박사님이 약 600명의 환자를 돌본 결과 이처럼 임종 과정에서 다른 세계를 보는 일은 당연히 겪는 하나의 과정처럼 여겨졌다 합니다. 장갑을 끼웠다 벗으려면 손이 빠져나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려 하는 임종 과정도 대개 2, 3일 또는 수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때 잠깐씩 영의 세계를 보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임종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코로 긴 한숨이 빠져나가는 것을 목도하노라면 실존하는 영을 확인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임종할 때는 코로 그 영혼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코로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죠. 그래서 영혼이 빠져나갈 때도 코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영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며 이 땅의 목숨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요, 그 다음은 분명 내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도 장갑 비유를 들었지만, 만일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장갑을 끼고 살았다고 합시다. 너무도 오랫동안 장갑을 끼고 살았기에 마치 손이 아닌 장갑이 움직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마침내 장갑을 벗으려 할 때는 장갑이 저절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손이 움직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몸과 영혼도 이와 같은 관계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면, 저 영으로 들어가고 온영으로 들어가면 영혼이 여러분 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육의 사람과 다른 현상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어떤 웬만한 고통은 느끼질 못해요. 예, 영혼이 지배해버리니까 몸을. 예, 그래서 저번에 할렐루야 우리 선교단 이제 식사 함께하며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교육을 하다가 제가 그 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제가 실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자, 영혼이 마음을 지배하면 하면서 그래서 제가 100kg가 넘는, 배간 15kg, 100kg가 넘는 아들을 낳으라 해서 내 손을 있는 힘껏 다해서 비틀어 꼬집어 보라고 그랬습니다. 비틀어 꼬집어 보라. 그러니까 오른손이네요. 비틀어 꼬집고 있는 거예요. 저는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프면 찡그리게 되어 있지 웃을 수가 없어요. 웃는다 해도 찡그리면서 웃지. 통증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웃으면서 대화를 해요. 100kg가 넘는 아들이 그냥 온 힘 다해서 비트는데, 그걸 저는 웃으면서 대화를 하죠. 사실 통증을 못 느끼니까요. 지배해버리니까 마음으로. 생각도 지배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나중에 미안했는지 차마 힘껏 못했대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차마 힘껏 못한 게 아니라 아주 힘껏 비틀었어요. 그 비튼 자국들이 그냥 완전히 멍이 들었고 부어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잠깐이죠.
또 한두 시간 오면 그냥 깨끗해지니까 잠깐이지만 그래서 힘껏 빗들었구나 하는 것은 제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아들은 민망해가지고 그냥 힘껏을 못했대요. 사람이 건강할 때는 움직여지는 몸이나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임종 과정이 시작되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려 하는 시점이 오면 자신을 움직이게 했던 것은 몸이 아니라 영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죽어봤기 때문에 또 죽음에 대해서 더 실감 있게 알 수가 있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보는 앞에서 죽었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죽었을 때 저는 그 좁은 어두운 통로를 통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그랬느냐? 제가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왜 그랬느냐? 저는 제가 이제 죽을 때 그 오랜 동안 그냥 입으로 코로 그냥 피를 확 잘잘 흘리니까, 흘린 게 아니라 쏟아내니까 1시간만 쏟아낸다면 그 피가 남겠습니까 몸에? 그러니까 입으로 코로 그냥 잘잘 쏟는데요. 어떤 때는 울컥울컥 하면서 막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머리급 교회 성도님들이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두루마리, 사택에는 두루마리 총동원해가지고 그걸로 받아냈는데 이게 안 돼요. 안 되니까 나중에는 타월을 가져와서 이제 세수 닦는 타월을 가져서 그걸로 받아내. 이것도 안 돼요. 안 되니까 나중에는 아예 세수대를 갖다 놓고 그냥 쏟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전날 토요일 날 또 낮에 1시쯤에도 그랬지, 또 밤에 그랬지, 또 아침에 그렇게 쏟고 있는데 무슨 피가 남겠습니까? 다 쏟아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피가 없죠 몸에. 그러니까 몸은 백지장처럼 변하고 의식이 이제 가물해지며 이제 맥박이 이제 뛰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의식이 있을 때 유언을 남겼어요. 근데 저는 기억을 못해요. 대부분 기억을 못하는데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준 그런 분들은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지금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게 당부를, 그래서 내가 당부했던 그분들은 기억이 나요. 그럼 그분들은 제가 그렇게 당부했으면 정말 어떻게 살아야 것도 알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참 안타깝지요. 그러고 이제 점차 이제 의식이 없어지면서 이제 숨을 거두었죠. 숨을 거두었는데 숨을 거두고 나서 저는 오래 있지 않고 바로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좁은 공간을 나간 게 아니고 바로 이제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게 됐죠. 저는 바로 가서 주님과 만났어요. 주님과 만나서 주님이 저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이제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보여주시기 때문에 지옥을 보여주시고, 제가 죽은 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분산해서 교회를 떠나는 모습, 세상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일부 한 절반 이상 되게, 그래도 절반 이상 남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모여서 막 금식하고 울부짖으며 교회를 지켜달라고. 그런 울부짖는 모습을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는 마음이 그냥 정신 바짝 들죠.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다시 살아서 내 사명을, 저 영혼을 위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서 주님이 물으실 때 네가 내 품에 안기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다시 돌아가겠느냐 할 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이내 바로 이제 살아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우리 주님이 이제 그렇게 하셨나도 보면, 사람이 영이 떠나면 몸에서 영이 떠나서 입신한다든가 천국을 며칠씩 다눈다 해도 그 몸은 괜찮아요. 왜? 혼이 있기 때문에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의식은 없어도. 근데 영혼이 떠나버리면 이제 호흡도 정지되고 의식도 없어져요. 영혼이 떠나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의학적으로는 한 4분쯤 지나면 머리 뇌세포 그러니까 머리 뇌세포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므로 해서 세포들이 죽어간다 이 말입니다. 산소 맞죠? 네, 세포들이 죽어간다 이 말입니다. 머리 뇌세포. 그럼 뇌세포는 죽어가면 재생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내가 뭐 죽어 천국 가야 할 일은 아니겠고, 하나님이 이제 그 당시 상황이 내가 너무너무 참 힘이 들 때여서 그걸 그래도 이기고 다시 이제 아버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저를 깨우쳐 주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를 천국으로 인도한 게 아니고空중에 오셔서 저를 만나서 다시 이제 되돌려 보내시고, 그래서 뇌세포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하시고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우리 많은 교회 머리급 되는 성도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시 살아났죠. 살았는데 피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살아나가지고 이제 물을 찾아서 물을 마시게 되고, 그 물을 마시면서 그것이 피로 변하고, 물을 마시는 것이 이내 피로 변해가지고 얼굴에 화색이 붉은스름에 화색이 돌면서 의식이 완전히 돌아와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고 이렇게 했었죠. 의식이 돌아와서 제가 바로 그냥 그 영화에 보면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날 때 쓱 하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쓱 하고 일어난 그것만 기억나요. 그리고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는데 밖에 나가서 이종호 장로님하고 또 재정에 관한 대화했던 그 기억만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출발해서 기도처를 향해서 출발했던 그 장면만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여러 대화도 했겠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나고, 이제 주위에 분들이 그때 봤던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줘서 이제 그나마 아는 거죠. 그때 우리 수십 명의 우리 주회종들, 장로님들, 교회 머리급들이 지켜보았기 때문에 모든 건 다 사실입니다. 지켜보지 않아도 사실이지만 우리 교회 머리급들이 대부분이 지켜보았다 이 말이에요. 수십 명이. 그런 가운데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며 왜 우리 주님이 다시 돌아가라, 저 영혼들이 불쌍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보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지옥으로 가는데, 그리고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말씀할 때 이내 바로 그리고 나서 이제 영혼이 돌아오고 살아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손이 빠져나간 장갑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듯이 영혼이 빠져나간 몸도 시체에 불과하여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내 그 모든 기능이 마비되고 이제 기능이 중지되고, 그리고 시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영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제 시체라고 말한다. 내 어머니라 할지라도 시체, 아버지라 할지라도 시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몸에서 빠져나간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앞서 여러 간증을 말씀드렸듯이 빛과 어두움이라는 두 세계 중에 반드시 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셨죠. 누구나 태어나면 이제 살아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죽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이 심판이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즉 부활에 나오지만, 죽었다 못하면 장사됐다 때가 되면 부활로 나오지만, 이제 계시록에 다 설명이 되어집니다. 나오지만 심판의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즉 지옥 가는데 지옥에서도 지옥 1단계냐 2단계냐 3단계냐 4단계냐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심판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지옥도 1단계보다 2단계는 더 무섭고 2단계보다 3단계는 더 무섭고 4단계는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내세가 있어서 육의 생명이 끊어지면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 이 둘 중 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요? 또한 육을 벗은 영혼이 맨 처음 가는 곳은 어디이며 그곳에 도착하면 무슨 일을 만나게 될까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낡아지고 멀어지고 썩어지고 편하고 죽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으로 무장한 저희들은 영생복락, 영원한 세상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전에 지옥을 너무 느끼지 못하고 학생들이 살아간다면, 또 우리 젊은이들,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끓는 물에다가 손가락 한번 넣어보라고요. 끓는 물에다 손가락 한 30초만 담궈도 어떻게 되는가요? 아마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살 갖다 이제 벗겨지고 부어서 막 짓물르고 막 할 거라 이 말입니다. 그 고통이 오래 갈 거라 이면 다 치료될 때까지 손가락 하나만 넣어도. 그런데 지옥은 손가락 하나가 아니라 온몸이 지옥불에서 세세토록 타고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절대적인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 재단에, 사랑하시는 재단에 최고의 권능을 주시고 이 복음을 전 세계 전파케 하시고, 전 세계 전파되어야 되니까 의사들 연합, 그래서 WCDN이 이제 결성이 되고, 그리고 TV 방송, 모든 방송이 하나로 묶어지는, 결성이 되는 이런 역사를 지금 기독 TV들이 묶어지는 이런 역사를 베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까 미국 워싱턴에서도 이제 방송하는 사장님이 오셔서 제가 그런 말 했더니 다 알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성령의 역사로 너무 놀랍다고 하시죠. 세계 수많은 나라에 우리 복음이 전하고 있는 것을 본인도 잘 안다고. 지금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되돌아가시는 겁니까? 그 책자로에서 천국 지옥, 또 책자로, 많은 책자로에서 전 세계 보급되게 또 역사하시고, 불가능한 일들이 왜 이렇게 이 제단을 통해서 가능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영혼들은 하나님을 영접할 것이고 구원에 이를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 책이 어찌 나왔겠습니까? 제가 머리가 좋아서 또 뭐 작가입니까? 글을 잘 써서 그렇게 다 지어내가지고 상상해서 썼을까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성경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지옥이든 천국이든. 여러분이 성경 읽다 의문점 나는 것을 천국 지옥책을 읽어보시면 다 풀어질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잠시 잠깐 화려하게 꽃을 피우다가 이내 떨어지고 마는 인생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영화롭게 살 수 있는 천국에 가기 위한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지혜로운 분이라면 당연히 천국에 가기 위한 삶을 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오직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참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게 보낼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감사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저를 사랑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이유가, 이 천국을 알게 돼서 이제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한 신부단장 잘하며 영을 사모하 영으로 들어가며 그렇게 살게 해주심에 감사해서 저에게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저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 재단을 만나지 못했다면, 또 저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쯤은 지옥 가고 있을 것인데, 이 재단을 만나고 이 생명의 말씀을 이제 듣고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을 향해 가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 감사를 늘 저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행복해 하시고요. 참을 알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떤데요? 편안하죠? 기쁘죠? 행복하죠? 감사란 저절로 나오나요? 내 마음에서 우러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억지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건강해지고요. 그 축복받아가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또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고요. 병원에 안 가고요. 누구나 만나보세요. 몇 년을 신앙생활해서 병원에 한 번 안 갔다고 그러고 약 한 번 안 먹었다고 그러지. 그게 재단 아닙니까? 여러분 실수로 교통사고 크게 당해서 차는 폐차시켜도
차 안에 탔던 여러분들은 다치지 않냐고 그대로 지킴받는 것을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지혜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땅에 생명이 다하는 날 아무런 후회 없이 내가 참 잘했다라고 고백하며 사랑의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